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둥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깃발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살아나갈 삶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눌 내용은 우리 지난주일에 전했던 말씀에 연결해서 이 낙심과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고 실천될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 본문은 시편 42편이었죠. 거기서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정말 그가 처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의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시편 42편 11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시편을 마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고 알 수 있었던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는 세 가지,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첫 번째는 내가 낙심과 불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꼭 가야 될 두 번째 단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을 두면서 여전히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낙심과 불안,
때로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낙심과 불안에 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세 가지 이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나갈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성도를 먼저 변화시키신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이들과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이 성도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영적인 교훈이 가장 잘 적용된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 우리 사도행전 절반 나머지 걸 차지하는 이야기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누가와 실라,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 여정 중에 유럽에 처음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가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땅에 있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 가지고 처음 당도하게 되었던 유럽의 첫 번째 바로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에 들려가지고 나머지 이제 전도여행 가운데 중요하게 사역을 하게 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전도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바울을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노예 한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사역을 하는데 거슬리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귀신은 대번에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알아보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자고 너희에게 구원을 받는 바로 그 길을 전하는 자다.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을 자꾸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외치니까 며칠 동안 그런 일을 당했던 바울이 그 마음이 괴로워서 결국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귀신이 쫓아낸 일이 여자에게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여자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주인들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버는 그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분노해서 이제는 바울과 그 일행 중에서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를 그 빌립보 도시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고발을 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 성읍 빌립보에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풍성을 전해서 사람들을 아주 소란스럽게 하는 바로 그런 자다.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이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런 모함을 받는 것도 사실 기분이 안 좋은데 더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도시의 관리가 끌고 왔던 이 여자 노예의 주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거기 같이 왔던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면서 이 사람을 처벌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정말 바울과 실라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 이들이 정말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 빌립보의 나쁜 일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판도 열지 않은 채 이 얘기만 듣고서는 자 그러면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때려라. 그리고 감옥 깊은 곳에 결박해서 던져라. 이런 식으로 재판도 없이 이들을 처벌하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정도가 되면 이런 이 관리의 명령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은 후에 착고에 차서 깊은 감옥에 넣어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하다고 관리에게 따지거나 반발을 하거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변호를 하거나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어쩌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으니 이제는 이 매 맞은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여러분 몸이 쑤시고 아프겠습니까? 형벌로 때리는 그 매는 우리가 뭐 집에서 어린아이들 때리는 것처럼 야단치는 그런 종류의 매가 아니죠. 굉장히 세게 때려서 맞은 사람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져나가는 그런 지경의 매를 처벌하는 그 목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매 맞은 사람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한 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규정이었어요. 왜? 죽을까 봐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얼마 맞았는지 숫자는 안 나오지만 많이 맞았다. 옷이 벗겨지고 등에다가 매를 때리는데 매를 많이 맞았다. 그 매가 맞은 채에 이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찾고 쇠고랑을 찬 다음에 감옥의 깊은 곳에 던져지면 여러분 밤에 어떨까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고통 때문에 잠이 올 리가 없지요. 얼마나 아프고 쑤시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뒤척이는 건 그거는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5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착고가 채워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한밤중에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25절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억울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난 진짜 억울하다. 아니면 이 매맞은 통증 때문에 막 신음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스럽게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몸이 아픈 어찌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아니면 고통스럽다고 신음하는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이 감옥이라는 것이 뭐 널찍하고 지내기 편한 데가 아니에요. 깊은 구덩이 한 다음에 거기에 새 창살 만들어 놨는데 좁아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에 갇히면 한 사람이 병이 있으면 금방 퍼져가지고 거기 있으면 저절로 죽게 만들어 놓은 게 그 당시에 지하 감옥이에요. 좁게 바닥바닥 붙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좁은 감옥에 함께 있던 죄수들도 이런 부류의 사람을 그들도 본 적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일어나서 하는 기도와 찬송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 그렇다고 막 세게 그러지는 않았겠죠. 한밤중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죄수들이 곁에서 조용하게 듣고 있었다. 이 죄수들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처럼 평범하지 않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42편 11절의 선포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딱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당하는 일들,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낙심과 불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매 맞고 억울하게 갇혔는데 인간적으로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맞았다고 안 아팠겠습니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불안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하고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선한 목적이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그 감옥 안에도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그들이 드린 기도와 찬송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불안하고 낙심되고 몸이 아프고 내 눈에는 어디로 나갈지 아무 방향이 안 보일지라도 내가 나가는 길의 그 방향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내 상황이 억울할지라도, 내가 내리는 선택이 최선일지 아닐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 눈에 닫혀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시편 42편 11절 마지막 말씀. 나는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나는 찬송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겁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찬송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내 나가는 길이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기도가 정말 헛되이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범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첫 번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 근거가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다 열리고 그들의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 오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대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혔으니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억울함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 죄수들을 이끌고 나갔더라. 이렇게 이 일로 끝났다면 사도행전 얘기 이 사건은 여기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지진으로 감옥이 열린 것에 놀라워하지만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쭉 계속 읽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 감옥 문과 착고를 여신 것도 놀랍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열리고 자기들이 매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은 게 제 눈에는 더 놀라운 사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가운데 다 나가자 하고 모든 죄수가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구나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처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무 죄수도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다 남아 있었던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놀랍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다른 죄수들은 자기들이 이 눈앞에 벌어진 일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조용히 듣던 그 죄수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건데 순식간에 이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매인 게 다 풀리는 걸 보면서 이거 신이 역사하는구나. 아마 그들도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앞에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압도당해서 어쩌면 그 죄수들은 그 상황 가운데 도망하는 것을 아마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지 일어나는 일에 완전 압도당한 채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 자기들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굳이 죄인처럼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 문이 열리고 메어진 것이 다 풀어진 다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미루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자다가 깬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확인을 해요. 문이 열렸구나. 문이 열렸구나.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들어가서 얼마나 남아있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는 이 죄수가 도망하면 그 감옥을 관리하던 이 관리자였던 간수를 처형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로마 이 법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치면 그 지키는 사람을 처형하는 게 이 법이었어요. 간수는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처형되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죽을 텐데 그러면 내가 스스로 명예롭게 자결하겠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로마의 간수도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는 걸 선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간수는 죄수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결하려고 했을까? 간수가 보기에도 문이 열린 감옥에 죄수들이 그대로 아무도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건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열리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당연히 누군가는 반드시 나갔겠지. 누군가는 나갔겠지. 다 도망가진 않았더라도 누군가는 탈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갔겠지. 이건 찾아가서 보나 안 보나 너무나 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간수는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끝났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당연한 그 수순을 자결로 잡고 이렇게 했던 거지요. 근데 이 간수가 자결하려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이 28절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갑자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이 감옥엔 불이 없습니다. 불이 안 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 다 있다. 다 있다 하는 사람도 빠짐없이. 간수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아무도 도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간수는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어났던 지진,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었던 게 다 풀어진 것도 충격이고 더 충격인 건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아무도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냐고 그대로 그 감옥 안에 다 남아있던 게 이 간수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한 그 일을 간수가 그때에 만났어요. 아마 이 간수는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잡혀오기 전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며칠을 떠들었던 그 얘기, 17절에 나오는 얘기를 그가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17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 며칠을 따라다니는 그 이야기가 아마 빌립보 성읍에 퍼다하게 퍼져 있었을 것이고 간수도 아마 이 얘기를 전해 들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혀왔음을 간수도 아마 이게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지진과 아무도 그 상황 가운데 도망치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간수는 그때 자기가 들었던 그 소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다. 그 얘기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30절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이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간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간수가 지진을 경험하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떠나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가 그것을 기억하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아가서 엎드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제일 위대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기도와 찬송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다들 도망치며 우리도 그럼 나가자 해서 그들도 그냥 나가서 끝났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간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또 이것을 묻는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간수는 그냥 간수로 살다가 오랫동안 사는 것도 아니죠. 죄인들이었구나, 스스로 자결을 하고 끝났을 것이고, 그 옥문의 사건은 이따가 탈출했더라, 그 얘기로 아마 그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처럼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간수에게 31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간수는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 가운데 이끌어 나오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신과 온 가족이 이제 이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간수가 변화되니까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 이 감옥에 들어올 때 바울과 실라는 죄인이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아서 많이 상한 그 몸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의 감옥에 착고에 채워서 던져졌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간수가 그들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을 합니다. 간수가 변화되니까 그의 가족들이 변해요. 그리고 간수가 변하니까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죄인으로 끌려왔다가는 이제는 나갈 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귀한 사람으로 나가서 그들이 다 씻음을 받고, 또 그들이 또 그 가정에 들어가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그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상황이 바뀌었음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4절 하반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뻐했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변화된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이 간수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이미 변화됐던 바울과 실라를 만난 간수가 변화됐습니다. 간수가 변화됐을 때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불안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요. 누가 감옥에 처음 들어갈 때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변화가
여전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성경에서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바로 나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은 변화와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주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는 낙심하고 불안한 거기에 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편 42편의 저자 그 고백처럼 신약에서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성경 가운데서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 우리가 낙심과 불안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